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요셉은 임산부인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해야 했으며, 또한 베들레헴에 머물 때에 마리아는 친척 한 명 없는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출산을 해야 했으며, 그것도 동물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했던, 이들 부부가 마주해야만 했던 삶의 실제를 우리 역시 매 성탄절에 기도할 때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일화를 우리가 복음관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이들 부부가 마주했던 그 삶의 실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 베들레헴에서 생생하게 직면했을,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생경함,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생소함입니다. 그 생경함이란 왜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호적을 하러 각자의 고향까지 가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산딸이 다 되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걸을 수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고향이 거리상 너무나 먼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임종을 맞아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한 명의 명령으로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삶이 예외 없이 강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가감 없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성들이 머리와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처형당하는 그 어쩌면 야만의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신앙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생경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그 생소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금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처럼 무심할 수 있지? 아무리 자신들과 무관한 이들 부부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라는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역시 최근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본문이요. 그래서 그분도 복음관상 기도 속에서 그분은 여관의 집 주인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라본 마리아의 모습은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로 배가 남산만큼이나 불러 있었고, 그 행색은 분명 갈 곳이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장면에서 그만 할 말을 잃은 채 순간 당신의 온 존재가 마비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문이 막혀서
당시 우리 기도 모임에서 더 이상 그 순간을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마치 자신이 외계의 행성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순간 무의식 중에 느꼈을 어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인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생경하고 생소했던 것입니다. 순간 이분 역시 저처럼 이 세상의 생경함과 삶의 생소함을 생생하게 직면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의 이 체험은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기도를 더 진전시켜 보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의 영적 상태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늘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그때 당시 삶의 실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제가 기도에서 경험했던 세상에 대한 생경함,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생소함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서 저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동행인으로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근거리에서 이들 부부를 위해 여간을 잡고 출산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물어 여관을 찾았고 그 주인에게 긴히 방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여관의 주인은 이미 만삭의 마리아를 보면서도 요셉에게 의지하여 서 있는 마리아가 곧 출산을 앞둔 상태임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빈방이 없다고 차갑고 무심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여관이 하나 더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웠지만 또 다른 여관이 있다는 희망으로 마을 속을 향해 걸어서 겨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빈 방은 없었습니다. 이곳 여관 주인은 역시 또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진통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저도 역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저 멍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임을 순간 자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켠에 마구간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그 마구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못해 마구간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덤불 더미를 깔아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마구간을 정리하고 덤불을 깔면서 그제야
제가 방금 전 마주했던 사람들의 무감각이 제 가슴에 확 느껴졌습니다. 그 여관 주인들의 무심함,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다른 객들의 무감각함,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생소함은 마치 마리아가 누워있는 마구간의 냉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출산을 위해 잠시 자기 방을 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유도리를 발휘하여서 어떻게든 방 한 칸을 비우고 이 딱한 사정의 부부를 도와줄 법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왜 없었겠습니까?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과 유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러 갔던 산파가 마구간으로 급히 향하면서 종종 걸음에 그녀가 혀를 차면서 했던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에 그런 한지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받는 것은 처음일세. 기도를 마치며 그녀의 이 말이 저의 귓전에 계속 울렸습니다. 이때 느꼈던 그 생경함이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외계의 행성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교감하지 않는 혹은 교감할 줄 모르는 세상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기도 안에서 경험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세상의 생경함과 인간 삶의 생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제가 기도 안에서 만났던 이들 부부의 모습은 놀랍게도 저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출발해서 출산까지의 여정 내내 침착했고 뭔가 알 수 없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기도 후에 품었던 수수께끼였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취약한 삶의 위기 속에서 그처럼 침착하고 안정감 있고 평온하게 모든 상황을 맞고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능히 마주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앙과 박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녀가 이미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자신도 모르게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기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선물이 실제화될까요? 천사가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아기 예수의 잉태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제부터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될 성도의 관상적 삶입니다. 여기서 관상적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잉태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분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선물을 받자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립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짤막한 일화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삶의 그 실제와 그 전형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영적 민감성으로 사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관상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두 여인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뱃속의 아기들과 함께 생생하게 소통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불과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녀 역시 뱃속의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움직임에 민감히 반응하며 마치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하면 그것을 생생히 느끼고 반응하고 소통하듯 그 움직임에 실제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자기 안에 그리고 일상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 모습은 뱃속의 아기들에게서도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 한 여인들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실제로 성령이 임한 그들 자신과 태중의 아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움직임을 그처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기에 그들은 몇 날 며칠의 위험한 여행도 마국간에서의 출산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에서는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관상적 태도라고 말하고 이런 삶을 일컬어서 관상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두 여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관상적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고 그 삶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도 모임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일상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일깨워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을 터뜨려주고 서로 하나님 체험을 복돋아주고 그 믿음을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마리아가 이처럼 일상에서 관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생경하고 생소한 마국간에서의 출산 역시도 그녀는 슬픔이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생경함과 생소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기 예수를 더 기쁘게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목자들이 아기에 관한 천사들의 얘기를 전하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깊이 간직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 안에서 발견했던 세상의 낯설음과 생경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생소함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이래 쭉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처럼 개인의 인권과 또 인간 존중의 그런 사상들이 우리 실제 삶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은 세상. 오늘 이슬람도 있고 또 사회주의에 묶여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강권적인 강압의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복이고 그 눈이 주님께서 오늘도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 역시 여성들과 아이들을 정식으로 사람의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교 전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슬람 여인들이 받고 있는 억압을 유대인 여성들도 똑같이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생소함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또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기도 안에서 차분히 그 아기와 교감하거나 아기와 함께 친밀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에야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제 안에 여전히 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낯설고 생경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처럼 생소한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지금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평온하게 차분하게 깊은 신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눈과 감각으로 우리의 길을 자유롭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 남은 여생 동안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생경함과 우리 인간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생소함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지 당신의 존재와 삶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 땅의 생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소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이 땅의 생경함과 우리들의 생소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눈과 귀와 감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일상에서 누렸던 삶의 신비를 우리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그것을 잘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 당신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